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맹세란 굳게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국민 의례를 할 때 어떤 맹세를 합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힘써 살아가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합니다. 이 국민으로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때 국기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어디 앞에서 맹세를 합니까? 이 헌법에 손을 얹고 이 헌법의 앞에서 맹세를 하죠.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이제 취임식 할 때 맹세를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래서 맹세를 할 때는 나의 어떤 진실된 마음을 보증할 수 있는 뭔가를 내세웁니다. 그게 국기가 되었든 아니면 헌법이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이 되었든 그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맹세가 이렇게 진실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변함없이 이 맹세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그 맹세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세 부류의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사의 맹세, 또 하나는 나하만 장군의 맹세, 또 하나는 엘리사의 시종 이 게하시의 맹세가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맹세를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할 교훈이 될 만한 맹세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엘리사의 맹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 있죠. 나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나병을 낫게 됩니다. 그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나병은 결코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천연과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 나하만 장군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내가 믿었던 이 다메섹의 림몬 신이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가 온 우주의 진정한 신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엘리사 앞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자 지금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럴 때의 배경입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신앙 고백. 온 천하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감사의 표시. 이 중재 역할을 했던 이 당신 엘리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제 몸이 이렇게 깨끗해지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재 역할을 한 선지자 역할을 한 엘리사 당신에게 예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맹세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첫 번째 맹세는 이 엘리사의 맹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근데 누구 앞에서 맹세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는 굳게 맹세하는데 당신의 예물을 절대 받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아주 고자세로 교만하게 나아만 장군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호의를 거절하는 그런 교만한 행위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단지 호의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어떤 감사 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교만하게 무시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신앙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그리고 앞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이제 어떤 고침을 준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제 나아만 장군을 고친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인을 줄까 봐 엘리사는 그렇게 무척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한마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것은 말씀으로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도 사실 엘리사 앞에 경배하기보다는 온천하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것을 좋게 봤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예물을 받음으로써 중간에 이 중개자 역할을 한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나에게 경배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것은 나아만 신앙의 좋은 어떤 득이 될 게 없다. 그래서 이때 엘리사는 자기의 어떤 사심을 내려놓습니다. 엘리사인들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어떤 탐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생명이 죽게 돌아왔고, 특히나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죽게 돌아왔을 때는 이 엄청난 사건인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중간에 장애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는 굳게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맹세는 참 진실되고 충직한 맹세이며, 그리고 너무나 귀한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만 장군의 참된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욕심을 내지 않겠다. 나의 탐심을 절제하겠다. 그런 맹세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 부류는 나아만 장군의 맹세입니다. 나아만이 정말 이 예물을 주고 싶지만 이 엘리사가 극구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맹세이죠. 앞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증표로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이제 어떤 림몬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1차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얘기는 뭐 하지 않아도 될 얘기인데 앞으로 이 책임 있는 삶을 공표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기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섬기는 죽은 이 아람의 왕은 림몬 신당에 가서 경배를 할 때 꼭 내 손을 잡고 갑니다. 그때 나 역시도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열왕기하 저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림몬의 신상에게 몸을 굽히오니 이렇게 하지 않고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림몬의 신당에서 내가 이제 몸을 굽힐 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나하만 장군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무상 내가 왕을 보필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례에는 참여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이슬람 선교를 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구 절반이 이 자와족입니다. 그 어떤 자바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구가 한 2억 7천인데 그 중에 한 2천만 명, 2,400만 명 그 정도가 이 기독교와 카톨릭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2억 7천 중에서 약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한 2억 4천에서 7천만 되는 이 사람들의 그 종족은 어디냐면 다 중국계입니다. 이 중국계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자화족은 대부분이 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증에 보면은 이제 이게 기독교인인지 또는 이슬람교인지 그걸 표시만 하게 하되 종교의 자유를 갖게 합니다. 근데 실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종족 간의 전도를 불문율로 금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심지어 그냥 어떤 이 아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샤리아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이제 죽이기도 합니다. 그 종족 간의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그렇게 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냥 중국계에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 틀 내에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화족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그 사회에서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 이 모스크 사원에 가서 경배하는 일이 있는데 기독교인이지만 그 모스크 사원에 들어가고 경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삼위일체 대신 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모스크 사원에서 이제 경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타협적이다. 너무나 타협적이어서 그건 아주 기독교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열매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모스크 사원에 가서는 이제 사실은 이 알라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 이 구약의 성경에 기원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런데 이 알라도 사실은 기본 어원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도 그 구약의 어떤 그 바탕으로 알라를 부르는 것인데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단지 그 알라를 붙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스크 사원에서 자기가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독교 이제 그룹으로 돌아와서 그 소그룹 안에서는 또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또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그 어떤 이제 그 이슬람의 그 사회에서 그 종족이 있는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치열한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우리는 당신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사회에서 기독교 복음을 지켜내고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그 나만의 신앙 고백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어떤 맹세는 치열한 자기 목숨을 건 그런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게하시의 맹세가 나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스승이 지금 예물 하나도 안 받았는데 야 어떻게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날릴 수 있어? 그 예물을 돌려보낸다고?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어구는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예물을 받지 않겠다. 이거하고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스승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예물 받지 않겠다 하는데 그의 제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맹세 중에 뭔가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정반대이기 때문에 게하시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뿐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먼저이고 그 탐심과 사욕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이용의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사욕이 앞장서고 신앙이 수단화될 때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나아만에게 가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심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제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언제 에브라임에서 이 제자 2명이 와가지고 지금 이 엘리사가 그의 궁핍함을 보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고 언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죠. 지금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시종이기 때문에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그 선지자직을 계승해야 할 사람인데 선지자직을 계승해야 할 사람이 신앙이 없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까? 오늘날도 많습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활용할 뿐 결국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런 맹세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맹세는 둘 다 없는 겁니다. 하나는 진실성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충성스러운 마음도 없는 겁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저급한 탐욕과 그 세속적 욕심 외에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의 두 사환에게 이제 물질을 받습니다. 뭐 나아만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달란트가 뭐겠습니까? 2달란트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예물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스승 앞에 또 정말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으면서 저 아무데도 간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합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엘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그것을 받을 때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아만에게 그 예물을 받을 때 내 마음도 거기 있었다. 나 다 알고 있다.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는 나아만에게 떠나갔던 나병이 너에게 옮을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맹세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천형과 같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맹세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저의 사심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사심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절제할 것이 있다면 절제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맹세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보면 세속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속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에 대한 맹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거의가 다 전문 이제 사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에 다닌다든지 공직에 있다든지 전문직에 종사한다든지 여러분 그 일들 속에 사회 속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나아만의 경우이죠. 근데 나아만의 경우 제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이 흙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혹시라도 이 세상 앞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세속인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맹세 하나 있습니다. 게하시의 맹세. 이건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불순했습니다. 진실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에게는 충직함과 충성스러움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그는 잘못된 마음으로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나병에 걸리고 그렇게 파멸에 이르지 않습니까? 진실되지 않을 때 거짓으로 일삼는 이 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맹세를 할 때는 그 결과가 파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맹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맹세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듯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을 하듯이 날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하늘 백성의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열매들이고 파생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의 맹세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맹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 공교회인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맹세를 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맹세도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 또 어떤 직업군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일을 맡을 때 이렇게 하겠다 맹세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궁극적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때로는 용기 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 있고 때로는 마음을 비우면서 그렇게 절제해야 할 것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에 걸맞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으로 자족함을 누리며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속적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매일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